자, 오늘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새 언약은 무엇인가?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옛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새 것이 있으면 헌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언약의 피와 또 옛 언약이 어떤 것이고 새 언약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또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와 새 언약의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좀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세 가지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떡에 대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만찬이, 성찬식이, 또 특별히 그 잔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피니까 마신다, 예수님이 마시라 그랬으니까 마신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진정 다 깨닫지 못하고 마시는 것이죠.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고 마신다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더 배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잔이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언약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를,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면 참으로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고, 이 첫 언약에도 언약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계약은 그냥 맺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 말로 약속하는 사람도 있죠. 또 문서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약속, 즉 계약, 그걸 또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이 있는데 첫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언약도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도 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피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 언약, 옛 언약도, 율법을 통해서 주신 옛 언약도 언약에 피가 있었는데 왜 그 피가 필요했냐 하면 그 피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모든 장막과 섬기는 일에 뿌리고 또 모든 물건이 뿌려진 것은 그 피로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피의 역할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케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고 피가 흘려져야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언약 때는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언약의 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첫 언약 때는 짐승의 피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서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짐승의 피가 아닌,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제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자기 피로 성소와 모든 기구의 장막들에게 뿌려졌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성소,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새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계약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과 맺은 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새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약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 때 그 잔을 마시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계약의 당사자고 내가 이 계약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과는 이 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잔을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새 언약의 계약의 당사자다 하는 것이고, 그 당사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계약의 내용이 모두 다 나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이 바로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약속과 계약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냥 계약과 약속과 유언과 무엇이 다를까요? 표현이? 그냥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약속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유언은 왜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바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유언을 한 것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유언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불변의 계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옛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와서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옛 언약인 율법은 바로 낡아지고 쇠해져가고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꾼은 옛 언약의 율법의 일꾼들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하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적용받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영,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또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새 언약의 피가 또 등장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12장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면서 너희가 도달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뿌린 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뿌린 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이 세상의 성막, 이 세상의 성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성소에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이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가 계시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12가지 과시 실과가 열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 이곳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옛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옛 언약인 율법은 공정한 율법입니다. 완전한 율법이에요. 거룩한 율법이에요. 꼭 지켜져야 할 법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강제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옛 언약은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벌을 받고 바로 선고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게 된 것이죠.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약속,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8장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첫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지 않게 됩니까? 범죄하고 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또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지으면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옛 언약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옛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히 축복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이러한 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옛 언약이.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옛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언약은 제사장직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직이 있었고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었어요.
완전한 죄사함,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 옛 언약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나면서 폐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없어지는 것이죠. 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첫 언약이 폐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옛 언약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것이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이 새 언약 가운데 있지만 율법도 일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은 다 폐해져야만 새 언약이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의식적인 율법의 제사와 제물이 폐해져야 됐고 그래야만 대속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첫사람이 폐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폐해지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지상의 낙원이 에덴 동산이 폐해졌죠. 에덴 동산이 폐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제 죽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육의 몸은 죽고 이제 대신 영의 몸을 새롭게 입게 된다. 또 이 땅과 이 하늘 모든 것이 다 폐해집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에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이다.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은 화해하다, 계약을 맺다, 합의하다, 약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새 언약을 표현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그 약속, 계약, 언약 얘기할 때 순데케라고 하는 헬라어와 비교가 할 수 있습니다. 순데케는 통상적인 약속과 통상적인 결혼 약속, 동맹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으로 표현한 디아데케라고 하는 표현은 신분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약속이 아니고 한쪽이 월등히 높은 신분이고 한쪽은 낮은 신분에서 맺어지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왕과 백성과의 약속을 맺는 경우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백성이 약속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백성을 향하신 그러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백성을 위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포악한 군주가 백성들과의 약속을 맺는다면 어떤 약속이 나오겠어요? 백성들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불행하게 빠뜨리고 자기 왕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러한 계약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약속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이신 우리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백성들과 맺는 약속인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천지의 주제가 왕이신 그분이 백성들과 맺는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그 계약의 내용이 되겠어요? 백성들을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절대자가 바로 그 피조물과 맺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히 그 약속의 내용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언약은 주로 너희는 하지 말라였어요. 뭘 하지 말라. 그러나 새 언약은 내가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부분이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우리가 본문 말씀 살펴본 대로 거기에는 새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 서약을 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하는 두 배우자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부정을 저지르면 그것은 그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에서도 서로 거룩함을 지킬 것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버렸어요. 자기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음부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에요. 결혼한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결혼 서약이 깨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 서약이 깨졌으면 굉장히 엄하게 상대방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또 어떤 계약을 다시 맺을 때는 더 엄한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결혼 서약이 깨져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또 영원히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다 과거를 다 잊어버릴 테니까 영원히 같이 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그 내면성의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게 첫 번째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또 언급을 하신 것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면서 첫 번째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에요. 새 언약은 그 법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새 언약의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법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새 언약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갖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법이 무슨 법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옛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여기서 바로 돌판이 나오고 육의 마음판이 나옵니다. 돌판은 옛 언약 때 돌판에 썼어요. 돌비. 그리고 이제 새 언약 때는 우리의 마음판, 즉 신비라고 그러죠. 마음판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마음판에 기록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말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한 말씀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상고하고 풍성하게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제 새 언약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과거의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자들인데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혼자 우리의 육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비록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재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하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고 여전히 불행하고 다른 재물이 많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의 관점에서 보느냐, 육의 관점에서 보느냐, 또 장래의 관점에서 보느냐, 현재의 관점에서 보느냐.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불행한 것 같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이 시야가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도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돌보심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해 펴시고 땅과 그 위에 소산을 내시고 백성의 호흡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셨듯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그래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너희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의미래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우주 만물에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광대한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이 얼마나 정교하게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지구, 금성, 수성, 화성, 이 모든 혹성들이 정교하게 이 공전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또 정교한 그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것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또 그 준성, 그 선, 이 공전 궤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공전 궤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정확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전과 공전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느끼질 못하지만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자전하고 있는 속도가 1670km랍니다. 시속. 자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시속 1670km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시속 100km 하면은 운전대를 긴장을 하고 잡고 있어야 되죠. 굉장히 빠르니까. 시속 100km가 그렇게 빠른데 시속 1670km 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지구가 지금 그렇게 돌고 있어요. 왜 여러분 꽉 잡지 않으면 날아가요? 꽉 잡고 계세요. 근데 왜 잡지 않죠? 하나님이 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통해서. 초당 464m를 돌아간답니다. 일주에 째깍 하는 동안에 쫙 464m를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8,000km, 시속 108,000km로 태양을 돈답니다. 108,000km, 1초에 몇 킬로냐 하면 1초에 30km. 째깍 하는 동안에 30km로 지구가 가버려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데도 우리는 편안하게 꽉 잡지 않아도 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요. 이러한 하나님이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온 우주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영원 전에. 근데 여러분도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영원 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새 언약의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원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이제 이 지구의 끝에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이 하늘과 이 모든 땅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바로 이제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고 하게 하셨다는, 우리의 마음에 바로 성령의 법이 있게 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용서의 완전성,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속죄소는 힐레오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데, 속죄소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속죄소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 속죄소,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모습의 그림자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죄소에, 하늘의 속죄소에, 이 땅에 있는 속죄소가 아닌 하늘의 속죄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뿌려질 필요가 없고 뿌려졌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용서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완전한 용서,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구원을 바로 이 새 언약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펜션 여행과 같다. 펜션 여행 2박 3일 동안 펜션에 놀러 갔다가 오기도 하죠. 펜션에 놀러 갔다 갈 때 뭐 살림도구 다 가져갑니까? 그냥 간단한 옷까지만 들고 가죠. 거기에 다 있어요. 살림도구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면 뭘 가지고 오죠? 거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옵니까? 그냥 빈손으로 오죠. 다 그냥 두고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은 이와 같다. 단 지구 펜션에서 여행하는 것은 기간이 좀 길죠. 그런데 70 내지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중에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100세예요. 여기 웃는 분들은 다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자, 이 지구 펜션에 살아도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야 돼요. 영원히 여기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구의 출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출구가 어디냐면 바로 불못 사망의 길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출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출구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길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놓아주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가 다 이제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살 길이요 휘정한 곳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바로 내가 너희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옥 형벌의 죄의 대가 지옥 형벌이 다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진 것입니다.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꽝꽝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록하셨죠.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